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풀어나가며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까지 듣지 못하던 것을 처음 듣는 것은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강론하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언뜻 우리 마음속에 다 아는 이야기 하는 이런 정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마음의 정서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끝도 없이 거룩하게 계속 같은 복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제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롭게 들려지고 새로운 매력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애쓴 흔적이 성경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설교자로 목회자로 섬길 때에 어떤 방식을 썼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당시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여러 웅변술, 수사술, 이거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헬라의 수사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을까? 그래서 어떻게 말을 꾸밀까? 서론은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잘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수사수를 많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수사술에 대하여 통달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학문의 영역 또 종교의 여러 현상들, 여러 종파의 종교들, 유대교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씀은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설교 전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이치와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의 신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번거롭지 않고 수고롭지 않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말씀을 해서, 여러분 생명에 속한 일에는 반복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안전 교육을 시킬 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십니까? 다 반복을 하죠.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것이 생사를 좌우할 중요한 요점이기 때문에 반복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노마서에 나타난 이신칭의 교리의 말씀을 증가해 섬겼던 동탄의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설교자로 섬겨왔지만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설교한 때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복음의 은혜를 알고 너무나 놀라 복음의 은혜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그때부터 계속 복음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매일 똑같아졌다. 매일 그 소리네 하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 놀라운 은혜 위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여서 사도 바울의 방식을 쫓아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처음에 그런 반응을 보이던 젊은이들 속에서 눈이 열려 각성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뻐하는 일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항상 묵상하고 씹어서 우리 영혼에 삼켜야 하는 놀라운 영생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그 은혜에 대한 증거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졌던 우리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흔들어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 마음 눈을 밝혀 기도하여서 주여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훈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나 그 교회에 있으면서 눈물로 쉬지 않고 증가하여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떠난 이후에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목회자도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만이 참 복음이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증가하여 그들은 익히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또 기도를 하였습니다. 계시의 정신을 주시오. 아버지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 하나님과 그 놀라우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이 대목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도 다시 기도하면 또 새롭게 배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알고 있는 것도 기도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것도 이미 들은 것도 기도하고 하는 일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과 아주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기자가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묵상해요. 계속 묵상해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여기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어떻게 대접을 해달라는 말인가?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욥이 귀로만 들었어.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미 알았지만 더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다른 메시지가 전파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더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어떤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가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살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로부터 쭉 14절까지 나온 그 내용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게 관건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지상에 있는 동안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생 얻은 사람으로 합당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예요.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을, 더한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땅을 딛고 살고 있는 땅에서 나는 걸 먹고 땅에서 걷고 땅에서 눕고 자고 일어나고 땅에서 일어나니까 땅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람 자신이 호흡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또 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자신이 남으로부터 기도의 제목이 되어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줄을 저는 믿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믿는 사람, 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구원받아 영생 얻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위하여 구하노라. 여기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곧 영생 얻은 이들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출발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죽어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부르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셔서 죽은 자가 일어 깨어난 것처럼 그리고 무덤 밖으로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이것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어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영향을 미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도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 그들을 향하여 로마서 초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너희도 이방인 중에서 믿도록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도가 기도한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너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소망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발휘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희 마음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난 우리 1월달 사교인을 통해서 영혼이, 내 영혼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알고 은혜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은혜는 계속적으로 영구하게,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열어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는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우리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마음 눈이 밝혀져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한지,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한지, 그 거대한 성삼위의 그 이름과 그 나라를 두고 뜻을 두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상고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 배운 것이죠.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뭐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설교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큰데 그 구원의 깊이가 어떤 것인가 더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설교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의 영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건강이 어린아이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하고 그럴 때 풍부한 젖이 나와서 어린아이가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람이 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동록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임직자 그 장로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또 안수입사님들 세우는 임직 예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에게 그 교인 권면을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로 이루어져요? 사람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루어져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내어 모여진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교회 행하시는 행사, 모든
행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모든 행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직분자들 이제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제 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보면 오늘 직분을 세우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면,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경건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놓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주 강조점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니 없도다. 그 당시 교회가 아주 작은 소수 집단, 핍박시대, 거대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뭐였죠? 3,000명, 5,000명, 15,000명. 그런데 핍박으로 다 흩어졌어요. 여러 곳이 흩어졌어요. 10명, 5명. 어느 집에서, 토굴에서. 그 모양이 얼마나 사람이 볼 때는 그렇고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외적인 걸 보지 아니하고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유기적인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그 모임이 아버지의 집이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렇지 않다는 이가 누구냐? 나오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는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비밀이 그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는 경건의 비밀이 그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보면 크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런 다음에 경건의 비밀 말하고 있어요. 그는 다 같이 거기 읽어봅시다. 그는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책임자들 가장 중요하게 설교자, 그 교회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여러분이 볼 때 경건의 비밀로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비밀로. 그래서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면 하면 믿음으로 받는 믿음. 그러니 이 설교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구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영광, 성삼위의 모든 이름과 그 나라와 뜻을 다 걸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간단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사람으로 죄는 없으시나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겪어내시면서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는 바 되시고 또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 하늘에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이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행사, 이런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저와 여러분의 이 문제는 뭐가 가장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쏠려서 관심을 다른 밖으로,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른 문제에다가 관심을 가지도록 자꾸만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화평을 깨게 하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전파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작전을 쓰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절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행해 왔으니까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죄와 죄의 책임, 형벌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 오염과 영향 아래에 있는 일그러진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을 다 건져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본받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몸과 영혼이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 죄와는 상관없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나라에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구원은 거대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 창조하신 걸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에서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구원의 문제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로?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우선적인 것, 구원의 가장 우선적인 건 죄 사함이에요. 죄 용서를 받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셔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생각을 자꾸만 끌어내려요. 땅으로 끌어내려요. 눈에 보이는 걸 끌어내려요. 우리의 처지와 조건을 자꾸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마음이 사납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사단의 회방이에요. 그걸 이기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간의 문제는 뭔가? 죄. 그 죄에 대한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의 실체, 지옥.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인간이 요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내적 치유고 짜고 그러면서 심령에 뭐를 이렇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인데, 이 복음에는요,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나와요. 성경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을 세우는가, 이걸 말씀하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학의 여러 가지 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학문적인 여러 가지 그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관계를 화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이 공의의 진노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래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걸 다 우리의 묵상의 최고의 재료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영원토록 줄어들지 않고 맹렬하게 영원토록 부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무신론자가 많아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왜냐, 하나님이 없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돼.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햇빛 쏟아지는 벌판에 있는데 왜 이렇게 깜깜하냐, 왜 이렇게 깜깜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시각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시각에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실이요. 지옥에는 누가 없다고요? 무신론자가 없어요. 그때는 영적으로 다 눈이 떠졌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무서운 건 지옥에서는 긍휼이, 자비가, 용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용서나 긍휼과 자비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한 방울의 혀를 서늘케 할 한 방울의 물도 허락해 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가는데,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면 영원한 복락이 주어지고, 한 군데로 들어가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생에는 두 옵션만 있다. 두 옵션. 하나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서 천국으로 가는 옵션이 하나 있고, 하나는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로 몰려가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 두 옵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에 간 부자가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 있는 거짓 나사로를 올려다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지옥에 있으면서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나사로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 문전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그랬으니까. 하여간엔 그 나사로 올려다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서운 말. 영역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동물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빗대어 말씀하셔요. 여러분 산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영역 이동. 이 세상에서는 영역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지옥에 속해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지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 근데 지옥에 속해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역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삶은 골든타임이 골든타임. 어떤 골든타임이냐? 영원을 준비하기 위한 골든타임.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에다가 집중돼야 돼. 집중. 우리가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또 요즘에 노동도 하고 다 해야 되죠. 이건 생활의 조건을 위해서 그리하는 거예요. 그걸 또 해야 돼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거기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애원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하니까, 그러니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많은 것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이 지옥에 내려오지 않도록, 여기 오지 않도록 거기서 정신을 차렸어. 그러나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자가 살아가서 그들에게 말한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설교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지옥에 대해서 말한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번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늘 자랑거리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론이에요. 이거 빠진 인생론은 다 쓸데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그 구원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종교성이나 도덕성에서 출발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지옥을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해서 법정적 구원, 이 벌책적인 구원이 벌책을 안 받아, 벌을 안 받아 우리가. 또 하나의 구원은 성화적 구원입니다. 성화적 벌책적 구원은 끝났어요.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성화적 구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 몸과 영혼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이 구원, 이게 영화의 구원인데 이 구원은 소망으로 받았어요. 소망. 한번 다시 소망. 예, 우리 믿음을 움직이는 힘은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걸 우리가 아나니 로마서 8장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뭘로 받았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은 소망이에요. 소망이란 약속을 받고 믿은 자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에 내가 처할 영광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이 그런 마음에 그려보면서 그 영광 횡물 마음에 그려보면서 거기 그 빛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소망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식으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거뒀느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죠.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것을 그 소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은 누가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 영생을 우리가 소망으로 받았잖아요. 영생의 씨를 받았어요. 아직 영생의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걸 내다보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기도한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완전한 그 영화로운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너희 마음 눈을 밝혀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이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이제 그 진술로 이렇게 문장으로 다듬어 놨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영화롭게 될 텐데 그 영화로운 날의 영광을 그들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걸 늘 마음속에 그려보게 하시고 이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소망의 영광을 알면, 그걸 알면, 그래서 성도 안에 있는 영광의 기업의 풍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는 구원이 단조롭게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항상 우리 눈은 단조롭게 보여요. 조금밖에 못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시간이 또 다 가서 아직도 이제 한참 남았는데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영생을 우리가 얻었어요. 근데 영생이 어떻게 누려지는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다음 시간에 더 이 부분을 더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서 마음으로 누린다. 마음으로 누려야 하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가 먹는 밥과 영생 얻지 못한 자가 먹는 밥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같아요? 같죠. 똑같아요. 영생 얻은 자가 입는 옷과 그렇지 못한 자가 입는 옷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옥 갈 자가 입는 옷과 천국 갈 자가 입는 옷이 다르지 않죠. 그런데 뭐는 다른가?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으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에게 베푸신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마음으로 누려요. 마음으로. 영생의 그 놀라운 은택을 마음으로 누려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는데 마음으로 못 누려. 왜 못 누리는가? 다른 것으로 자꾸 뺏겨. 아이고 뺏겨. 그냥 마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아이 상했어요. 무슨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근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마음 상해. 저나 여러분이나 별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마음 상해. 그래야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사나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 나 왜 그랬는가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저희가 영생 얻은 자인데 왜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이 사나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제 마음을 성령님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음에 힘이 얻는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비난되나 부한되나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심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받은 영생을 마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눈을 밝혀 이와 같은 놀라운 심령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해내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로 상속자로 저희들을 세우시되 저희들의 마음을 늘 단련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려고 얼마나 저희들이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의 마음눈을 밝혀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요 어떤가를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 천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영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씀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셔서 범사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행실을 보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